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가 49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간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시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며 여전히 세상 풍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권력을 따라 유행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두운 영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못난 저희들을 오늘도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의 자비와 그 크신 은혜의 긍휼함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전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여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이념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으며 소망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평안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병이 들어 간절히 낫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명하여 연약했던 곳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인간의 치료가 가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더하여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 안에 공부도 하고 나라를 위하여 수고도 하고 직장에서 경제를 위하여 애쓰기도 하며 멀리 해외와 객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무더위의 계속 속에 열대야로 인해서 혹 잠을 설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사야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는 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교인들, 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누군가의 유력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 우리 이제 지도자라고도 하죠.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지만 보다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유력자의 입보다 더 큰 능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나를 찾는 성도라면, 너희가 교인이라면 먼저 너희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초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참 표현이 아주 참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너희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낸 자리, 이렇게 파갖고 드러낸 그 자리, 그 흔적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 위에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너희가 조상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뭐 아담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까지는 가보자.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그를 떠내어 그에게 정말 창대하도록 후손을 주었고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떠오셨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떠내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뿌리 박혀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삽으로 우리를 떠내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땅에 우리를 이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했다.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었다. 그리고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땅에 옮겨 심어 우리의 황폐했던 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척박한 곳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말씀의 동산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의하라. 율법이 나에게서부터 나간다. 너희에게서부터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지만요, 때때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유력한 자들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자의 말씀이 아닌 유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죠. 요즘 이스라엘이 시끄럽죠. 이스라엘이 지금 네스타냐후인가요? 그 총리가 지금 시위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내전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이스라엘 시민들이 왜 이렇게 이제 화가 났냐면 이 네스타냐후 총리가 이 이제 우파들인데 이 우파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해서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유대인적이고 그리고 주변의 중동 세력에게 건재하게 남으려면 우리가 계속 정권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생각하고 법원의 결정을 총리실에서 국회가 뒤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삼권 분립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되죠. 결국 장기 집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럴 수 있죠. 권력자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법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국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율법을 자기들이 비트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늘을 보고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땅은 다 모질이 같고 땅은 다 좀처럼 헤어지고 좀 먹어서 헤어지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부질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산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위에 보았듯이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 너희가 처음부터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살펴보며 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돈을 버는 만큼 오늘은 어떤 주식이 또는 맛집을 아는 그 지식만큼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많이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돈과 사회적 권력과 욕심과 술수와 오만함과 더럽고 추한 것들로 내 마음에 채워지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율법이 마음에 있고 의를 알고 내게 듣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교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내 마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곱씹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마음을 훑어 살펴서 이 말씀과 가까워지고 이 말씀과 함께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기준은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시며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평화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며 정진하게 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여 모든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